6장 9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수가 있는데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타 아닌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보에는 하늘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단복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샤마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복수와 단수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있는 하늘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늘들이 맞는 것입니다. 하늘들. 그렇다면 왜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와주러 와요. 그런데 악한 세력에 막혀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악한 세력을 다 무찔러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디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천국의 하늘이에요. 그곳에 갔다.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더 건너가면 우주에 둘째 하늘이 있고 그거보다 더 가면은 셋째 하늘이 있고 장소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수로 쓰였어요. 원문에 보면
천사들은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한 하늘에만 존재해요. 두 번째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둘째 하늘에 존재하든지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있든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든지 한 곳의 하늘만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다 계신 분이세요. 첫째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는 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만 계셔서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첫째 하늘, 우리가 있는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이신론인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오케이, 그건 믿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저 멀리 초월대적인 곳에 가셔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둘째 하늘도 계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첫째 하늘에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중간에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뭘 만듭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성자들을 만들어요. 여러 성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늘,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의 첫째 하늘에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찾고 있지? 누가 나를 찾고 있지? 찾고만 있으면 당장 가서 도와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왕. 그 나라의 왕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왜 왕만 부를 수 있었냐 하면은 왕의 주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왕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잠도 자고 먹고 뭐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백성들보다 왕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왕으로 부를 수 있는, 따라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백성들과 차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나와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감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가까운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굉장히 친밀한 그 가족 관계에서나 부르는 단어입니다. 친구의 부모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친한 친구일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친구 아버지한테 아빠, 친구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너무 친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친구 아버지면 아버지, 친구 어머니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는 정말 가족관계에서 부르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 단어, 정말 친밀한 관계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쓰여진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 위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굽어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염려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 기도하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저씨, 아니면 삼촌 뭐 이렇게 부르십시오. 차라리 믿지 않으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들에게 상당히 낯선 단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 그 정서상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님,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하셨던 그 강의를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전 세계 42개국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father, 아버지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라 2위는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정열, 열정. 3위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father, 아버지가 아니라 스마일이었다고 그래요. 스마일.
4위 가장 아름다운 단어 Father, 아버지가 아니라 러브였다고 합니다. 러브, 사랑. 놀라지 마십시오. 5번째에도 아버지가 없었대요. 10번째에도 아버지가 없었대요. 20번째에도 아버지가 없었대요. 30번째에도 아버지가 없었대요. 50번째도 없었고 70번째도 없었대요. 때려 쳐버렸대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하는구나. 제가 아버지로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 딴에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늘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겉도는 존재였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굉장히 서툽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녀들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빗나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뭘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뭘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야, 이걸 갖다 주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이 표정이에요. 근데 딱 갖다 주고 딱 내놨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파는 거 하나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구나 사오셨는데 전혀 좋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셔도 변치를 않으시더라고요.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시면서 한국에서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한국 치약, 한국 비누, 떡을 얼려가지고 막 몇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더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데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오버차지까지 하면서 싸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겉돌고 좀 낯설어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식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고 억눌려 있는 그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사랑에도 큰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가 뭐였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가지를 써서 그것을 아빠 앞에서 읽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숙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 숙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잘 타일러가지고 얘야, 잘 생각해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잘 한번 해보렴. 이 아이가 고민하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가지. 첫째,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안 때리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술을 안 마시고 오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와 누나를 야단치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20가지를 쫙 써내려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한 소리로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왜? 저 숙제해야 되는데요. 숙제하면 되지. 왜 그래?
아버지랑 같이 해야 되는 숙제예요. 야, 숙제는 너 혼자 하는 거지. 나 TV 봐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숙제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읽는 거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빨리 해. 나 이거 봐야 되니까. TV를 끄고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 첫째,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아들을 안고서 같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반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그 갈증과 열망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가 된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도 없고 다 돈 떨어지고 이제 도저히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제가 잘못 드렸네요. 보니까 21절 20절인가요? 그러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아들이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계속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시력이 닿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그 길, 거기만을 아들이 오나 이제야 오나 저제야 오나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먼 데서 아들이 보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열심히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옷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이었거든요.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치마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당시에는 속옷도 안 입었을 때예요. 그러면 속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창피한 부분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서 그 먼데, 아직도 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창피함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 그렇게 기다리던,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처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긴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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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처량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다 담겨서 아버지.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요 다른 얘기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그거 하나로 다 관계가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아마 아버지 귀에는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거는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만으로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먼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소유격은 헬라어는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하면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여.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냥 맹숭맹숭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거 하나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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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이제야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 아시죠?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서 정말 그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낭망했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